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열왕기상 22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보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나오면서 그의 사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적도 없고, 근데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라고 성경은 에스겔서 13장 3절에 말합니다. 주여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걸 예언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봐요. 세상에는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있다면 기독교 내에는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심령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심령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세상 무당들이란 점괘를 말하는, 요즘에 여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들도 뭘 하냐면 명리학이 점 보는 거거든요. 사주팔자, 궁합, 속궁합, 겉궁합, 그 다음에 난, 월, 시, 일, 이걸 따져가지고 예언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부탁합니다. 점 보지 마세요. 여기 귀신 들립니다. 100% 귀신 들립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물질에 어두워서 우매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도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 그 짓 하죠? 영혼들을 사냥한다고 에스겔서 13장에 말합니다. 영혼들을 사냥한대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닙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내주신 적이 없대요. 에스겔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저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참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름으로 믿는 거지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된 점괘고 허탄한 묵시라고 성경은 에레미야 14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미워하는 거 아세요? 천년 먼저 지옥 갑니다. 천년 먼저. 그래서 그 19장 마지막 절 쭉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몽사를 말해요. 꿈 꾸었는데. 여러분도 꿈 꿀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같은 성도들 보면 노인일수록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몽사거든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들을 예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의 몽사를 말한대요. 몽사를 얻으면 몽사를 말한대요. 예레미야 23장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 LA에서 봤어요. 점해준다고 그래라고. 여자 목사가 예언해준다고 그러면서 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레마알곤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무익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건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무익한 말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말합니다. 가장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을 받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게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의지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의 의지대로 거짓을 유혹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가증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몽사대로 하려는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거짓말하도록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였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선지자의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선지자 유혹을 받고 말하면, 먼저 뭐냐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해라.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은 과정에 보면 천사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는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천사가 가변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유혹받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혹은요 직접적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그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라 허락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의의 길, 저주의 길로 가기로 원한다면 그래 가라. 그러나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가기로 원하면 그래 가라. 그리고 돕는 천사를 더 보내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싫어요, 난 불의의 길로 갈래요 간다면 유혹의 영들이 더 많이 따라붙겠죠. 더러운 종들이 더 많이 따라붙겠죠. 하나님은 유혹의 주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마음에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승인한 거예요. 그래 그럼 가라. 우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를 유혹한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냐면 선지자를 돕던 천사가 가변되어 그 선지자를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데도 유혹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만 할 때 하나님 그대로 그대로 해라. 선지자가 스스로 유혹받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받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진짜 부탁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안 될지라도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 시리니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찾아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외인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저 말은 그 무당들이 이렇게 용하다 그러는 점쟁이는 뭐냐면 점하러 가잖아요. 귀신과 귀신끼리 소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점 보러 온 사람의 그 귀신과 무당의 귀신과 소통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점 보러 가대요. 여기 카드점. 선지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물질로 인해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예언을 해줍니다. 특히 좋은 소리 하죠. 선지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예언해준다 하면서 그 사람 귀에 특히 달콤한 소리를 해줍니다. 그 선지자가 거짓말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짓에 대한 유혹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생활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진리의 말씀, 영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그 의지를 보여야 돼요. 조금 가다가 내가 설령 작심 3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분 해서 넘어질지언정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음먹어서도 안 되고 그 길로 가려는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가 보여야지 그와 반대되는 것은 결단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긴데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점하는 자와 몽사를 얘기해 주는 자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거짓말, 몽사를 얘기해 줘서 돈이나 좀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늘을 소유한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리라. 한번 따라하면 은혜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나는 이 목사하고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살 거야. 자기 마음에 가증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에게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중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래요. 재앙과 이 저주의 길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밀어버린다네. 그쪽 가도. 제사 드리는 백성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절에는 동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의 66장에는. 하나님은 축복과 유혹을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유혹을 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축복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유혹을 택해 주겠다. 가증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 하나님 유혹을 택해 주시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택해 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택해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유혹을 택해 주신대요. 여기서 유혹을 택했다는 그 말씀은요. 천사들이 가변됐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가변된 천사가 백성들을 돕던 천사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 동조한 제사장들의 돕는 천사가 가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돕는 천사들이 가변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돕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또 가변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혹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아주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한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등장한 인물을 살펴보면 선지자 미가야 있고 아하방이 있고 만군이 있고 한영이 있고 모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6이에요. 많은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미혹의 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아합왕과 한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여자인 이사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가 아닌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인도에서 신두였었는데 기독교를 개종했어도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힌두들은 소고기 안 먹습니다. 모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알라가 들어있습니다. 그 문화의 컨셉 속에 그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사벨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왕이에요. 아방을 돕던 하나님의 신이 자기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영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죠. 한영은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 하겠지만, 한영은 하나님하고 자기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의 거짓말하는 영이 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너는 그렇게 꼭 이루라. 파변시킴으로 인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끝없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쪽에 심혈을 두어야지, 그 반대에 두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것마다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안 믿는다고 그래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때 우리 학생 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하면, 난 내 나름 친구들 모여서 데리고 가서 교회 가보면 같이 앉아서 기다려보면 놀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있네. 이걸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놈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를 하면 놀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있네. 이러고 있다 앉아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는 아멘으로 받아지고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쪽으로 가다 결국은 험한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설령 베드로요 진짜로 다혈질적이고 칼 뽑아서 뭐 말고의 귀를 자랐지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그게 무서워지고 튀어버려 도망가 버렸어. 그게 외식한 거거든요. 외식한 거거든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 얼마나 많이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회개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려고는 애씀이 있잖아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이루려는 애씀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하나님이 내 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70이요, 80이요, 90이요,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